할렐루야. 네,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뵈니까 더 반갑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보 보지 마시고 저를 앞에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제목이 용사는 말한다 그런 책인데 6.25 참전 용사 수기입니다. 제가 군선연합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책을 받아서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생과 사의 절박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고 보니까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김직수 씨의 수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속엔 70명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선에서 싸워야 될 군인이 부족하니 누구든지 젊은이는 자원하여 입대하라는 말을 듣고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돌아와 다시 어머니를 만날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3일 동안 총 쏘는 것만 훈련받고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선에 가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우들과 함께 약속하기를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군을 하나라도 더 죽여야 된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막상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니 눈에서 불이 나오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는 먹을 것도 변전치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건빵도 다 떨어지고 주먹밥을 주어서 먹는데 언제 만든 주먹밥인지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먹을 수가 없어서 오줌을 누워서 주먹밥을 녹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울면서도 꾸역꾸역 먹어야 됐습니다. 먹어야 다시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것은 인민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인민군들도 배가 고파서 민가로 내려왔습니다. 한 분은 민가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더니 인민군이 있어서 자꾸 보니까 16살, 15살 자기보다도 동생뻘 되는 아주 어린 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어린 인민군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쓰라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군인이 붙잡아가지고 전쟁터로 바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간 본인보다도 그 가족들이 더 생사를 넘나드는 전선에서 살아 돌아오기만을 소원하는 애끓는 사무침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가족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기적 같은 추억이지만 싸늘한 죽음으로 만난 가족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수기를 쓴 거죠.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삶에 대한 절박한 이야기들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통곡이 나옵니다.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서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굵은 배를 입고 오랫동안 내통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모든 산자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은 어떻게 그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글이 위로가 되고 무슨 명예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도 서울에서 은자교회 학생부 전도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물에 빠쳐서, 제가 물에 빠친 건 아니지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하다는 말을 그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깜깜하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이 발자국을 뗄 수가 없어요. 그냥 깜깜하니까. 정말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 저수지에 갔을 때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해 여름의 충격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안 될 어린 학생이 죽었기 때문인데, 그 아버지가 호숫가에서 우는데 저는 호랑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마치 호랑이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표현이 안 되죠. 막 우는데 호랑이가 표하는 줄 알았어요. 오재영 그렇게 죽었어요.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의 딸입니다. 1982년 그해 여름은 정말 뜨겁고 눈물 나고 저희 아버지가 또 쓰러져 돌아가셨던 해이고, 아무튼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들 오재실, 오재호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예수 믿어야 될 마음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야, 희한하대. 그 아들이 오재호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서울에서 잘하고 있고, 오재실이도 사모가 되었어 또 이제. 아무튼 불행하고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슬픔을 피할 길이 없고 시리고 아픈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사건 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죽어서는 안 되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휘당장 야유로에 13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에 통곡하며 울지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죽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어머니의 슬프고 시라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억척같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 어린 나이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얼굴도 보지 못한 저희 형님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은 낳는 대로 죽었습니다. 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오신의 딸들이 억세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절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수양엄마를 무당을 수양엄마 상겨놓고 늘 죽음의 그늘이 저를 떠나지 않고, 저는 이름도 어려서는 이름이 붙들이야, 붙들이.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야, 붙들어라, 붙들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그때는
잘 몰랐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해놔? 뭐 정식 이름이 아닌데. 그리고 점을 치면 꼭 물가에 가지 마라, 몇 살에 조심하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았으니 우리 어머니에게 큰 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제 동생 하나도 죽었는데 어려서. 전 제가 안 죽은 이유는 예수 믿어서 안 죽은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어찌 그 슬픔을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적지 않다.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 몇 주 전에 나는 이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예수님보다 2배 이상 살았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았고 내가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도 아무 후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제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훈련지 추락사고로 꽃다운 군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에 또 헬기가 추락해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성경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정체를 밝히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여러분 해결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약속을 보장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나라에 생각하면 순간적인 찰나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하나의 경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현재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고 위협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우리나라 치명률은 0.1%입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치명률이 10%만 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숨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에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전염병이나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무섭고 두려운 어둠의 영이 이 대지 위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사탄이 죽음의 덫을 놓고 영혼들을 노략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저주와 사망이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계속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옛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관심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를 볼 때에 첫째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부르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일단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고, 제가 우리 신기범 목사님 언제 한번 가다가 목사님 강의 과목이 뭐야? 종교사회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 종교사회 심리학. 야, 참 대단하네. 그걸 물어봤어요. 종교사회 심리학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은 $20,000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적이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30,000가 넘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돌아오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라고 그랬더니 싱가포르랍니다. 그게 싱가포르가 막 그렇게 돼요. 놀랍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훈련받고 오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네.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신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현대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앗아 갔어요. 더 쉬운 것,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다 그것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동산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목사님을 보니까, 야, 정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뜨거움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복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목이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나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와 하다가 재미없으면 떠납니다. 팬은 여기 가서 와 박수 치고, 여기 가서 와 박수 치고, 팬은 좋은 것만 따라다닌다. 제자는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길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하용조 목사님 서울 온누리교회에 살아계실 때에 걸개 그림이 얼마나 큰지 영적 전쟁 선포와 막 크게 들어요. 영적 전쟁을 한 번씩 선포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에 6.25 전쟁 용사는 말한다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여러 해 전에 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서재에 책이 수천 권이 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왜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는가 하면은 부활절 맞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져 죽고 여기서 쓰러져 죽고 또 교역자들이 확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님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내가 찬양 인도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 자리가 점점 많이 비기 시작하고 저는 전선에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고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병사들을 다 잃어버린 부대장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난 주일날부터 저에게 이상이 왔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참석하던 성도들도 점점 더 맥이 빠졌는지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를 독려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지휘관인데 저는 밤에 가서 제 아내를 따로 자라고 하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잡니다. 다 1년 3년도 교회에서 이불 깔고 잔 사람인데 21일 동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신 자세가 틀린 거죠. 그러면 철야를 해야죠. 목사가 철야는 못하고 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계속 기도하고 내가 몸이 아픈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는데 몸이 아무것도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여기 있으니까 우리 어린 이연희 집사는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멀리서 나온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연희, 박유미 그 자매들 막 고등학교 때 막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막 수련하고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저 박정희는 지가 나올 것이지 저는 누워 자고 자기 아내만 보내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이것도 싸움이구나, 전쟁이구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제가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 마지막이고 이제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까지 인도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깨워줬잖아요. 코로나19가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안 보이지만은 코로나19가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왔구나,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도 지금 마귀가 나한테 도전을 해오고 있구나. 지금 내가 영적 지금 시험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경험해야 돼요. 노예를 갔는데 까닭없이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저가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별로 그런 사람이지만 노예에 가서 이런 데 가서는 함부로 저한테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까닭없이 와가지고 뭐 오목사님 뭐 키가 크고 뭐 교만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참 내가 속으로 미쳤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일절 대하지 않고 조용히 피해서 뒤로 갔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또 저런 분을 통해서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가 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영적 도전이 왔지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지를 점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부대의 깃발을 꽂을지라도 때로는 아군들이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후퇴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는 깃발을 세웠지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사람들은 상급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백성 가운데 들어갈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그늘에 짙게 들어오진 오늘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들이 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과 찬란한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형 이상하게 세계에서 일어난 종교적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종교적 사실로 믿어요, 그거를. 근데 그 앞엔 뺍니다. 그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느냐?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다 믿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마르다의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한 것은 마지막 날 살아나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살아나리라는 그 믿음만 갖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에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를 보세요.
들으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자꾸 들으세요. 안 들어도 이렇게. 예. 우리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재탕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10년 동안 빛을 못 보고 했는데 그 형님과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해서 회복됐어. 살아났어. 그래서 목사가 됐어. 우리 노예 목사님이요. 제 선배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잠자는 자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배신당한 건 아니지만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라.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애굽을 떠나가라 말씀했죠. 여호수아 1장 2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베데시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앉아서 뭉개던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큰 손님을 만나는가 보다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물은 절대로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여러분, 99도까지 해도 물은 안 끓습니다. 여러분,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왜 95도까지 가다가 안 돼. 97도까지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래 어렵지 힘들지. 아이고 세상 뭐 이래 다 맨 도둑놈들만 있고 그래서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가 세상에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장례 행렬 같은데 다 교회도 보니까 이게 뭐 장례식 같아. 몰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전에 읽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산에서 어느 권사님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천국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그렇게 슬프게 처량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게 왜 고가워? 안타까워? 안 입고 와? 찬송 힘차게 불러.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답니다.
책에서 본 얘기예요. 교회가 부활의 행렬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시대를 만났지만 넘어진 사람은 마귀도 안 건다래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하겠다.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 예배는 여전히 들겠지만 마귀도 안 건다래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졌는데 뭘 건다리를.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사탄보다 강하시고 성령님은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들이 만개하는 봄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꽃들이 있고 다 이렇게 좋은 산과들이 있고 강물이 있고 시내가 있고 바다가 있고 맛있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주의 일도 열심으로 잘 해야 되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막한 마귀는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진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요, 내 자식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도 형제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들은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 눈에 보여도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저희들 되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래의 행렬이 아니라 부활의 행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